샬롬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6월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으며 또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많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계속적으로 모함과 또한 살해의 위협과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그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또 바울을 향한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살기가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은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2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이미 바울이 겪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바울이 유대인의 음모를 피하여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곧 벨릭스에게 인도되었고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를 대당하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아가보의 예언처럼 손과 발이 묶인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이러한 23장은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 내용인 전반부와 바울의 변증 내용인 중반부 그리고 총독 벨릭스의 반응을 언급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치열하게 법정에서 바울이 서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기소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오직 바울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 목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 병정들의 보호 아래 유대인들의 또한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존경을 받고 또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그의 복음 전도의 소명을 감당할 만큼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했고 또 성취를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이는 정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함께 이 고소 내용을 보다 더 잘 진술할 수 있는 탁월한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그의 이름이 더둘로였습니다. 그는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하여 바울이 신성한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그렇게 기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더둘로는 벨릭스에 대한 아첨으로 시작하여 또 그의 기소의 이유를 주장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벨릭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또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라고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여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그 어떤 확장하는 데만 열중해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더둘로의 진술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시작해서 그 내용은 정말 비겁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더둘로는 바울을 유대인을 소욕케 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며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기소합니다. 특별히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독특한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로 바울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 앞에서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며 비겁한 더둘로와는 너무나 대조된 정말 하나님에게 헌신돼 진실한 믿음을 전하는 마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더둘로는 자신의 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가지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더둘로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세상에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리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너무도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거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험악한 그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정치와 군사력을 가진 로마와 홀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철저히 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둘로와 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유혹받고 미혹당하며 헛된 소망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